성경 깊이 있게 나누기 38번째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시간만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거품이 많은 것은 신선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신선한 커피빈이 신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커피 그 매장에 가면 커피의 거품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다량 생산하고 이렇게 오래도록 쌓아두기 때문에 이 신선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신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과 용어 일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진성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념, 용어.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응한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조금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봤어요? 라고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보신 분이 계신가요? 대답하기 참 곤란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개념이 도대체 뭘까요? 본다라는 개념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것은 개념과 용어입니다. 자, 이제 이런 용기가 있습니다. 이런 컵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요. 이것은 그릇이죠. 용기죠, 용기. 용기는 용어가 됩니다. 언어예요, 언어죠. 언어로서 말을 하죠. 성경은 언어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용기 안에 담아 있는 내용물이 있습니다. 이 내용물이 개념인 것입니다. 개념. 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언어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도 언어입니다. 언어. 이런 용기입니다. 그럼 용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죠. 내용물이.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신 하나님 봤어? 성경에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데 당신 하나님 봤어요? 나 하나님 못 봤는데? 그럼 당신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구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했는데 당신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봤습니까? 못 봤는데요? 그럼 당신은 거듭나지 못했네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봤습니까? 그러면 네 라고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키가 몇 센치이고 몸매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눈은 어떻게 생겼고 손가락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게 우리가 형이상학적으로 말하는 어떤 물질 세계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진처럼 본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듭난 사람이란 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고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아멘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가정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시고 나의 비전을 통치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본다라는 개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본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그것은 통치한다라는 개념인데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해 놓은 말씀이 저는 요한복음 14장 2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늘에도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통치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또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뭘까? 하나님의 나라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였다. 하나님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강압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해서 막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막 숙청하고 죽이고 번개가 내려와서 그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을 막 기근이 막 이런 질병이 생기고 코로나는 그런 사람들만 걸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자아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끊임없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증언한 것입니다.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증언한 것입니다. 설명과 증언은 다릅니다. 증언한 것은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다.
구약이 뭐냐면, 구약 성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경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나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는 있지 그럼. 보여주세요. 창세기를 펴볼까? 창세기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 예수님의 얘기가 나옵니까? 안 나와요. 민수기, 신명기 나옵니까? 안 나와요. 역사서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선지서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구약 성경은 특히 율법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선지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역사서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개념과 용어의 일치, 이 개념과 용어라는 말을 알아야 됩니다. 개념과 용어입니다. 개념에서 용어가 만들어진 것이고 그 용어를 통하여 개념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에서 용어가 만들어진, 용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예수님이란 말은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율법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용어는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용어는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들은 개념만 이해했습니다. 개념. 과거 사람들은 개념만 이해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용어로서 그 개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후세 사람입니다. 용어를 가지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사람들은 용어를 알지 못했어요. 아담에게 가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모를 거예요. 물론 알겠죠, 지금은. 시험 보면은 아마 빵점 맞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서를 가지고 또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도 요한에게 문제를 내면, 요한복음 문제를 내면 사도 요한에게, 사도 요한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문제를 내면 역시 이거 내가 쓴 글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용어로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고 과거의 사람들은 개념을 하나님께 받아서 그 개념을 역사적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개념을 압축하여서 용어로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개념이 용어가 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담. 자, 창세기로 돌아가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우리는 용어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있지만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냥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없지만 개념은 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후세 사람들이 용어를 만들어서 그 용어의 개념을 담아낸 것입니다. 개념을 담아낸 것이다.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언제일까요? 창세 전부터 시작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합니다.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가 언제부터 임하느냐? 아담부터느냐?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부터냐? 아니라는 거죠. 창세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일까요? 창세 전에 이 땅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념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어로서 그 개념을 이해하지만 과거 사람들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언제부터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것이 일반 신학적인 평가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된 겁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었다. 아담의 타락과 관계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시작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언제부터입니까? 창세 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아닙니다. 아담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창세기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라는 말은 나라는 존재 그 한 사람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를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 계획의 삼위일체 중에 제2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인가를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구원받을 자임을 택하셨는데 나라는 인간 존재 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이며 그것을 계획하신 때가 언제냐면 아담이 창조되기도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시겠다라는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개념과 신약 시대의 개념이 같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개념이 같습니다. 하나님이 같은 분입니다. 약속이 같습니다. 다만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아담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아브라함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다윗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초대교회 시대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오늘 우리 시대에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영국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고 한국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나 개념은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흔들면서 기도하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나 개념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간절함을 흔들림을 통해서 묻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만큼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민족은 없을 거예요. 소리 안 지르면 기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막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저 신학교 다닐 때는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소나무 한 100그루 뽑아야 된다. 소나무 뽑는 거하고 기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흔드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습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나 용어나 관습은 좀 다를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를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분을 내는 것이 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분을 품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입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함께 일을 하다 보면 왜 저 사람이 저 일을 하지라고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를 이해 못하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에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분을 키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예를 들읍시다.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는 신약시대 사건이잖아요. 신약시대. 자, 그러나 초대교회를 넘어서 인류 초기에 가인에게도 에베소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개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만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개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가인이나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시대나 개념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가인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창세기 4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을 거부하셨습니다. 받지 않았다는 것은 거부입니다. 거부예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으로 가서 여러분에게 전화를 했을 때 저 한국에 왔습니다. 또는 제가 지금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영접하는 것과 내가 집 앞에 지금 와 있다라고 말했는데도 내가 지금 바쁩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부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상해요. 즉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냥 미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거부했습니다. 가인 너는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가인이 하나님께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와 있습니다. 집 앞에 와 있습니다. 대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제사를 드려라. 그 제사를 드렸어요. 자 이제 제사를 드렸으니까 이제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거부한다. 그러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작은 화가 작은 것은 안색이 안 변합니다. 어떻게 사람을 만나다 보고 또 사역을 같이 하다 보면 뭔가 불편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작은 것들은 안색을 감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이고 큰 것일수록 안색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게 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게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해? 왜 하나님이 나를 거부할까? 내가 장자인데, 아담의 장자인데, 장자의 개념은 여러분 장자의 개념 모든 상속본이 장자에게 가는 구약시대의 개념이잖아요. 장자의 개념이라는 것이. 아담의 모든 영적인 것이며 어떤 물질적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모든 복이 가인에게 왔는데 그래서 아담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을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그 분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울그락불그락 했겠죠.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가인에게. 이것이 더 화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왜 화가 났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왜 얼굴이 이렇게 울그락불그락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고 넓고 오묘함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들이 벗었음을 알고 나무 숲에 숨어버렸습니다.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때 무엇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숨어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것을 꼬집어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가인은 막 분노가 치켜 올라서 얼굴에 막 홍조가 나고 막 안색이 변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왜 화내냐? 내 안색이 왜 이렇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아직까지는 죄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왜 나의 통치를 벗어나려고 하느냐.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라. 왜 마귀의 통치 안으로 너가 들어가려고 하느냐. 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라. 그런 인문학적인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너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느냐. 얼굴이 이렇게 변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은 왜 나의 통치를 너가 벗어나려고 몸부림하느냐.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하는 겁니다. 죄가 너를 지금 주장하려고 너가 화가 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흥분하게 하고 그렇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건 너가 다스려야 된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너가 그 죄를 분노하는 것을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는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 아벨에게 갔습니다. 가인이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다라는 말이 아마르입니다. 히브리 말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가 분노하다 그 말입니다. 분노하여서 막 벽을 치면서 머리를 뜯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이런 흙을 날리면서 막 분노하여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 아벨에게로 갔습니다. 아벨에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점잖게 말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는 몹시 분하였습니다. 아주 몹시 분하여 흥분하여서 큰 소리로 쳤습니다. 그 말이 아마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안 싸움이 날 때를 기억해 보세요. 막 흥분했을 때 벽을 치면서 막 가재도구를 던지면서 막 자기 넥타이를 풀어서 던지면서 의자를 흔들면서 무언가 막 부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렇게 아벨에게로 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흥분이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인 시대의 개념이나 신약 시대의 개념이나 같다라는 겁니다. 다만 용어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죄를 짓지 않도록 다스려야 되는데 가인은 결국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언제 잠잠할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그때 언제일까요? 잠잘 때일까요? 잠잘 때는 그런 말씀이 필요 없어요. 잠잠하니까. 기도할 때도 필요 없어요. 잠잠하니까. 분노할 때, 흥분할 때, 막 억울할 때, 막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목사입니까? 이게 장로입니까? 막 그 흥분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정치인입니까? 대통령은 뭐합니까? 막 이런 흥분된 상태, 이런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분노할 때, 교회는 뭐합니까? 이게 분노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우리의 분노함이
나라를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분노가 교회를 바꿀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분노는 오히려 악을 만든다. 마귀에게 틈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개념과 용어의 일치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우리는 다른 용어들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도 알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알지 못하고 사도 요한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경험한 것을 하나님에 대한 용어를 가지고 다윗 시대로 가거나 노아 시대로 가거나 아브라함 시대로 가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세요. 삼위일체를 아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브라함은 모른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용어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여서 구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하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용어들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중요하지만 실상은 용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용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의 개념을 우리가 이행하고 실행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용어를 몇 개 안다라고 해서 내가 기독교인이야,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용어를 통해서 그 용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천지가 창조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 계획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개념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거하는 그 개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